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 여기서 예배 2번 드리고 송도에 가서 1시부터 2시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송도로 가는데 안동 복주요양병원 주치되신 의사 집사님이 통화를 하자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장인어른 위독하니까 빨리 내려오셔야 되겠다. 내가 2시까지 예배 마치고 내려가겠다 하니까 그럼 임종을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송도에서 예배를 2시에 마치고 나니까 소천하셨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먼 길에 봉사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3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미리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잘 몰랐는데, 지난주는 제가 부목사님께 오후 예배 인도를 하라 해놓고 제가 막 짐을 꾸려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 보니까 여기서 3시부터 4시까지 예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1층에 커피숍에 여기 카페에 한 30-40명이 차 마시고 뭐 계신 것 같아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안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이고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인생 실패돼 버리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밖에 안 가시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밑에 1층에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간사회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얘기하고 놀고 있어요. 추리 만지고. 추리는 예배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고향 쪽에 제가 이제 면 소재지 방위 받을 때, 그때 시골 뭐 그냥 상회라 그러죠.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는 방위 받을 때 그 집에 가서 라면도 많이 끓여 먹고 했는데,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방위 받을 때 우리 집에 우리 가게 와서 늘 라면 드시고 이렇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 같이 방위 받던 누가 죽었고 누가 죽고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같이 방위 받던 동료가 이미 그렇게 몇 년 전에 그 천국 죽은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22년째 하고 있는데, 복음통일 평화통일 주옵소서 북한에 100교회 이상 세우게 하옵소서 했는데, 또 지금 탈북자 선교사 신학생을 많이 키우고 있고 한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주신 거겠죠. 북한에 진짜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교회당을 세워야 될 텐데 그냥 저 표만 붙여놓으면 되겠냐. 옛날에 그 펌프 물 이렇게 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내가, 물론 교회에서 북한 선교헌금 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마침 주택 부금등 하듯이 북한이 진짜 문 열릴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통장에다가 10만 원을 넣었어요. 매달 넣으려고요. 통장을 만들고 나니까 생각지 않게 KBS 1TV의 창이라는 프로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죠. 또 일주일 만에 남북의 창에서 또 나오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작게라도 실천하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 그 출연시킨 게 아니겠냐. 뭐 TV 한번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 하겠어요? 그러나 표로만 끝나면 안 되죠.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진짜 네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택 부금을 들여서 주택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월 얼마씩 넣는 것처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북한의 문이 열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북한에다 교회 세워서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황장엽 씨하고 같이 넘어온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런 책인데요, 그걸 쭉 읽어보는 가운데 주체 사상이 뭐냐, 수령님을 신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입니까? 주사파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가 나는 주사파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령님을 하나님이라 합니까? 지난 금요일 날 여기서 부목사님 보고 기도에 인도하라고 저는 청와대 광야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일을 입고 가는데도 얼마나 추운지 거기 가니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 북한을 앞으로 통일해서, 복음 통일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텐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데려나왔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 기진맥진했는데, 기진맥진해서 막 진짜 비참하게 기어 나오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데려나왔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5절에는 전 세계가 내 손에 달려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데려나왔으면 기억하라. 전 세계가 내게 있는데 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냈다, 이랬거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밥도 못 먹어 차비도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그래도 이 말씀 믿고 세계복음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 기도해야 우리 자녀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서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옛 체질을 벗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이게 믿음인데 못 간대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 광야에서 다 멸망받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에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저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극히란 말은 우리나라에 키 큰 사람, 제일 큰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요, 몸무게에서 제일 많이 나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권력 서열 1위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히 값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보석을 수집하는 수집상이 다니다가 희귀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 찾았다. 전 재산 다 투자해서 그걸 샀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만나면 모든 것 다 걸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 사용 설명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생활하는 걸 보고 믿음 생활이라 그러는데요. 믿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나와 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만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숨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의 루하,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불어넣었대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오게 됐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요한 1서 요한 3서죠.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되어지고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먼저 영이 잘 되라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게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 전 저는 막 일주일씩 자주 비우니까요, 갔다 와서 신문을 이래 보는 가운데 어떤 아이가 19살 먹은 애가 외할머니, 그 자기를 키워주고 그렇게 이뻐하는 외할머니를 칼을 미리 준비했는데 31군데 목을 찔러가지고 죽였다니. 영적인 문제죠. 그저께 뭐 사형 선고받은 애도 보니 자기 집 불 찔러놓고 막 불 피해 나온 사람들 계단에서 막 죽인, 영적인 문제죠. 자기는 그래 죽여놓고 자기는 안 죽겠다고 막 항소하고 변호사 뭐 변호 똑바로 하라고. 예배를 왜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똑바로 안 가르치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육신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 생활, 가정 생활이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굶어야 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이라 해야 되죠.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일 안 한 사람 안 주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아이에게 완전히 복음, 이게 사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제 사상이 아니고 복음 사상, 복음에 중독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 딱 해버리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10절로 25절에 보니까요, 자녀에게 복음으로 완전 딱 각인시키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집 우물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 키워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사람 딱 키워내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요. 이거는 하지 않고 큰 집을 지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큰 가수원 만들려고요. 제가 겉옷을 벗지 않고 속옷 벗겨도 불가능하죠. 성경의 원리가 이걸 하면 이건 덤으로 따라오게 하겠다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걸 막 색을 걸면 될 것 같지 안 되게 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겠죠. 인간관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요 모든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이 이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하면 하나님 절대로 내게 돈 보따리 떨어뜨려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하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걸 보고 인간관계라 그러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의 문도 열리고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부도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사도는 신명기 5장 5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과의 포럼,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 덕평에서 21년째 합숙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합숙훈련 하는데 뭐 늘 한 1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훈련을 받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방에 방원도 있고 방장도 있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대화 일절 안 하고 혼자 앉아있다 혼자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직장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실패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7 안수집사 뽑을 때에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라 그랬거든요. 칭찬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잘 통하면 사람과도 잘 통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스스로 자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했죠. 자, 신학생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영생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모셨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려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위에 상사분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시면 내가 직원이라면 좀 물어보고 결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모든 것 주님에게 기도해서 결제 맡고 응답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내 인생 삶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요, 나의 옛 체질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 습관이 죽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국 왔으면 북한 사상 치워버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을 어떻게 살까 생각이 늘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북한에서 뭐 하던 거 안 되는 거죠. 제가 14살부터 16살까지 만두집에서 어릴 때 주방에서 만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했는데 17살에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우리 박강희 집사 아버지죠. 제가 운전면허증 따고 해야 된다니까 저를 이제 경양식집 식당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대구 동성로에 가면 우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주 고급 식당인데 거기에 일을 하는데 거기 박세한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오공청문회도 나왔던 사람인데요. 대구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석 사장이면서 동성로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포정동이라고 있는데 그 목마다방 음악다방의 또 사장이에요. 저보고 야 너 박구나 저 목마다방 일꾼 모자 거기 주방에 가서 커피 뽑아. 또 거기 가서 커피 뽑았어요. 그 바로 옆에 또 붙어있는 향촌동이라고 술집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판코리아라고 하는 한 300평 되는 맥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박노식, 최무령 뭐 이런 사람 매일 출연하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보고 거기 일꾼 모자 야 너 저기 가서 좀 일해. 그렇게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사장님 저를 이쁘게 모시고 해외 나가고 하면 자기 집을 지켜라고 제가 집 키를 제인데 맡기고 이랬던 분인데 거기 일할 때 저보다는 한 3살 많은 형이 또 그보다 한 33살 좀 많은 형 보고 반말했다고요.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제가 그 광경을 옆에서 보면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달달달 떨었어요. 와, 반말 한번 했다고요? 얼마나 때리는지. 이 친구가 두들마다 도저히 성질을 못 견디니까 맥주병 싹 깨더니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신학교도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자꾸 애를 먹여서 밤에 좀 불러낸대요. 차 태워 요즘 같으면 뭐 차에 블랙박스 다 있어서 그렇지 못할 텐데 태워가지고 저 804인데 데려가서 반 죽였다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을. 제가 이제 언론사에 내가 사역하는데요. 제가 아는 기자가 그랬어요. 언론인들을 기자들은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선배님 그래요. 근데 김형 했다고 식사하다가 뭐 김형?
그 자리에서 막 얼마나 주피했다고. 성질 죽어야 돼요. 성질 죽어야 됩니다.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맞은 사람 평생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시큰요 쭉 패고 지랄 다 떨어놓고 나는 뒤는 없다 이러니 그게 웃기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동기, 야망, 목적 내려놓고 와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막 장사 잘 되겠네. 교회 가면 막 내가 막 어마어마한 축복받겠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죽을 각오하고 와라. 죽으면 살게 되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대머리에 핀 꼽는 게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요. 대머리 핀 꼽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이게 있거든요. 내가 한번 성취해 보겠다고,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말은 하지 않는데 내 동기에 꽉 차가지고 내가 한번 뭘 만들어 보겠다고. 그걸 주님 앞 내려놓으래요. 그거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야망이라 그래요. 동기라 그래요. 목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안 계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것마저 내려놓고, 그럼 주님이 합당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저 같은 존재는요, 시간마다 부처받아 죽어야 돼요.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가 자꾸 죽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서,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 사는 훨씬 더 낫죠. 우리는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에서 왔다. 육신의 정욕, 참 생각이 육신적인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육신. 안목의 정욕,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의 사람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 자,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데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 제가 제 인생 살았으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제 꿈이
그랬으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네 생각, 네 계획보다 내가 너를 향할 계획이 더 크다. 저는 만두 만드는 기술 있고 분식점 해가지고 라면 끓여 팔고 김밥, 이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 죽어도 그거 안 바꾸니까 하나님 쭉 폐기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잖아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내 걸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빈석에 앉아 식사하고 계시는데, 식사하고 주인으로 계실 때는, 손님으로 계실 때 문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져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같았는데요, 돌 항아리 큰 게 6개 있는데 여기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 찾는 사람에게 떠다 줬는데 어디서 이렇게 맛이 나오냐?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거 내고 좀 취하면 나쁜 거 내는 게 정상. 이 집에 언제 어떻게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냐 그러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 떠다줘 주인 되어지고 명령자가 결제자가 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지니까 맛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죠, 분위기가 달라지죠.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손님으로 계시지 말고 주인으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막 종일 말씀 전해도 굶었어요. 아무도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는데 가다가 막 길에 쓰러질 만큼 흙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서 가다가 뭐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면 지금 나를 또 선물 가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걱정할 거 없다. 너희 가운데 먹을 거 있는지 찾아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드레가 여기 어린애 하나 있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리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 됐어. 50명씩 100명씩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다 앉아라 해라.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떼어주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자기 혼자 먹으면 한 끼 식사밖에 안 될 거예요. 굴물 각오하고 내놨더니 그도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발을 걷는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재능, 내 달란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 그냥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밥 먹는 것밖에 해결 안 되는데 그 기능이 주님이 원하신 데 딱 들려지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렇게 딱 될 때 하나님 축복해 버리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는 것 같은데 썩으니까 그 새싹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얘기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중풍병 들었는데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와서 고치게도 아이고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해도 여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데려오라 하면 데려가고 말씀만 하면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는 순간에 나아버렸다 그랬어요. 자, 인생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중풍병자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어요. 들것에 들고 4명이 중풍병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 나가실 때 사람 와 둘러싸이면 뭐 만날지도 모른다. 지붕이 올라 지붕을 뜯고 달아서 내렸어요. 줄을 달아서. 그 주인 찾아가서 나중에 보상해 줄 때 지붕 뜯자 허락하겠습니까? 무조건 지붕 뜯고 달아냈더니 그 예수님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병에서 놓여서 강건하게 될지니 하는 순간 나아버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라사 광이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려서 옷 벗고 무덤 사이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쇠고랑 묶거나 다 끌려고 통제가 안 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거지로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주변에서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더욱 소리질러 이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불러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소경을 있다가 밝히 눈을 뜨니까 이 사람 뭐 아무리 너 말하지 마 해도 말하게 돼 있죠. 내가 원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눈 열렸다.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됐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일본에 다나카 요네코라는 사람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 살아있을 땐 중요한 줄 모르는데 죽고 없어지니까 우울증이 온 거죠. 다나카 요네코가 지나가는 기차에 투신해 버린 거예요.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고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모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신학생 와서 전도를 했어요. 목사 사모가 됐어요. 두 딸을 낳았어요. 92세까지 살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 쓴 책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 사는 것이 황홀할 줄 믿습니다. 내 혈기, 내 동기, 내 야망, 내 목적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막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면 사는 것이 황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요 죽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는데 전부 육실이에요. 전부 사람 얘기예요. 전부 세상 얘기예요. 목사가 이래 되면요 사람들 뭐라 저 사람은 사람 냄새 푹푹 풍긴다. 안 되는 거죠.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공무원인 줄 아는데 전도자인 거 있죠. 다윗이 군인인 줄 아는데 전도자인 거 있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공무원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전도자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의 주인이 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창세기 사레가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지죠.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나의 전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삶 인생이. 오늘 우리 지역에 또 국회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금식, 단식을 보름 가까이 하셨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이학재 의원님과 보좌관 되신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심으로 멋진 의정활동과 정치계를 바꾸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질그릇이란 말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사기 그릇이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여기 물이 담겨있는 물그릇이죠. 밥을 담은 밥그릇, 국을 담은 국그릇, 고양이 밥 담은 고양이 밥그릇 되는데 여기 물을 비워버리고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안에 내용물 때문에, 진주 다이아 때문에 이 그릇이 너무 귀하게 취급받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용이 비싼 거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담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거, 내가 이 국회의원 된 거, 정말 악법을 막고 이슬람법을 막고 동성애법을 막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질 때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기의 도시락 하나가 자기 혼자 먹으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 드려졌더니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 폭발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학재 의원님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악법을 막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